그리고 동영상도 보게 됐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헌신을 했다면 어느 정도 하셨었나요?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동영상의 권사님처럼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조차도 그 정도의 헌신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그분의 그런 헌신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많이 기뻐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은 다 들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헌신의 뜻을 찾아봤어요. 드릴 헌 몸 신자에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교회학교 교사 또 직분자로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아멘. 그럼 우리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나오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겠죠. 근데 이 성경도 옳게 해석하고 옳게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서로 대치되는 상황이 있어요. 방패와 창처럼 서로 안 맞는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말씀을 선택하느냐,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게 바로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요한복음 19장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우리가 헌신을 이야기할 때에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런 권사님의 헌신도 참 아름다운 헌신이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 그리고 니고데모의 헌신도 참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요,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도 나도 잡혀서 죽는 거 아니야? 무서워서 나설 수가 없었죠. 그때에 나선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니고데모였어요. 이 둘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도 되는 나랄 일을 하는 그런 고위 공직자였던 거지. 그들이 숨어서 몰래 주님을 믿다가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잘 안 보이네. 여기 밑에 보면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everything, 모든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숨을 것이다. 나서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이 지금 대치가 돼요. 예수님은 다 버리리라 그랬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말씀을 기억해요. 예수님이 다 버리리라고 했는데 주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까지 버려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묻으려고 했던 바위에 판 새 무덤,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그 묘실로 쓰라고 드려야겠다. 이런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마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황, 제자들이 다 버릴 것이라는 그 상황에 어떻게 해요?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던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내가 여태까지 믿고 지켰던 신념이 있고 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옛날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순사들이 얼마나 목회자들을 괴롭혔어요.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성경에다가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면 용서하고 살려주겠다. 예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또 믿음을 지키려고 목사님이 많이 강조했지만 당장 자기 목숨, 자기 처자식의 목숨을 가지고 협박하는데 그렇게 성경책에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간 목사님들 또 성도들도 많이 있었었죠. 자, 이런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들은 예화 중에서는 다 그렇게 침 뱉고 밟고 지나가는데 한 명이 그냥 자기 팔꿈치로 침 뱉은 성경을 닦으며 나는 못하겠어요. 울면서 했던 그 사람을 순사가 야 네가 진짜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처형했다는 그런 예화도 제가 들어봤어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우리에게 좋은지 우리는 앞일은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잘 분별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구약의 말씀도 떠올렸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해 놨거든요. 이사야 5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자의 묘실에 안치될 것을 주님이 예언해 놓고 있었어요.
이 말씀하고도 어떻게 해요?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때의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내게 주는 이 확신, 주님이 그동안 내가 준비했던 무덤을 주님의 무덤으로 내놓아야겠다는 그런 확신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닥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말씀에 서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렇게 했습니다. 니고데모도 밤에 몰래 주님 앞에 와서 질문했던 사람인데 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근데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막 공회에서 논의가 벌어졌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어떤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재판 앞에서요. 재판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사실과 증거. 그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밝히 드러내고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앞에서는 공회의원들이 그냥 일사천리로 다 찬성해갖고 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기도 전에 그 사람의 행한 것을 다 이렇게 모아서 확인해 보기 전에 그냥 찬성해서 예수님이 그 밤 그 새벽에 일사천리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참다 못한 니고데모가 한마디 한 거지. 전에는 밤에 몰래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 그랬던 이 두 명이 어떻게 됐어요? 다른 일반 제자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 못할 때 이 유대인의 관원인 이 두 명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영적 분별에 대한 것도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 얘기가 바로 주님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38절에 그들이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이렇게 실제 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족하다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이 36절에 말씀하신 검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자들이 육적으로 해석해서 실제 호신용 칼을 가지고 2개나 갖고 와서 이거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주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해석해도 되지만 중의적인 2가지 이상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 영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누가복음 22장 36절의 검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요새는
겉옷 막 다 내놔도 안 가져가고 버리잖아요. 예전에는 겉옷이 그렇게 귀중했어요. 그리고 값 나가는 것이었어요. 영적인 해석은 뭐예요? 옷은 행함을 의미하거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주를 전할 때, 또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호신용 검을 가지고 가면 됩니까? 이렇게 딴 얘기하니까 주님이 족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의 것인지 육의 것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 또 두 가지 상황이 대치돼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경우, 그때에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길 원한다면 어느 쪽에? 하나님 쪽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설교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주님과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게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언되어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라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자꾸 옆구리 콕콕 찔러서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는 자가 예수님을 팔긴 팔지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 사람이 나오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는 자 중에 팔자가 나온다는 구약 성경이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자꾸 회개할 기회를 줬던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가룟 유다가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넌 다음에는 이제 내 할 일을 해라 하셨던 거지.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해석해야 돼요. 그냥 막 편한 대로 또 그거 같아 막 갖다 붙여갖고 해석하다가는 하나님의 진리가 오해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린다고 할 때에 예수님의 11제자는 못 왔지만, 그래도 그 11제자의 수레는 들지 않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또 예수님의 여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뒤에서 모르게 예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할 때에 교회 일꾼들, 교사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애들이 잘 되기도 하고 상처를 받아서 삐뚤어 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위인들, 또 안 좋은 상황들의 사람 그 히스토리, 그들이 어렸을 때를 잘 보세요. 선생님이 또 교회에서 만난 그 직분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자고 할 때에 그래, 내 마음 같아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만두고 싶고 못하겠다고 하겠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또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 교회 직분자들, 우리 또 교회 학교 교사분들은 뭘 해야 돼요? 그 성도들에게 용기도 주고 위로도 해줘야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잘 가르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치면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함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언제 부끄러움이 없어집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부끄러움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바로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만 좋으면 다 오케이.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바닷가에서 연인들이 막 둘이 놉니다. 오빠 저 파도가 계속 밀려와 막아줘 막 이래요. 그러면 또 오빠가 알았어 내가 갈게 막. 그래서 파도를 이긴 사람 봤어요? 응? 여러분 파도를 이긴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도 사랑하는 여자가 파도를 막아다니니까 온몸으로 맞고 둘이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던가요? 아주 좋아서 난리를 치죠.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좋은데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주님도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열심히 일하는 거 다 좋아하는데요. 사랑이 없는 열심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그냥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이게 좋은 일이라서 맹목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은 주님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 교회 일꾼인 사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정말로 영광 돌리고 싶은 사람은요. 먼저 사랑부터 하셔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땠어요? 그 전에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숨겼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살떨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형이 됐어요. 십자가에서. 그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때 빌라도가 너도 그 당이냐? 너도 가서 처형시켜라. 이런 말 한마디면 지금 다 죽게 생긴 판인데 근데 어디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담대함이 생겼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요 두려움도 없어지고 부끄러움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월 셋째 주는 전도주일로 막 나가서 전도지 주면서 전도하잖아요. 전도용품도 나눠주면서. 근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거 못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전에는 많이 못했어요. 목사님 길거리에서 막 전도지 주면서 전도하라고 그런 거 시키면 나 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막 이랬던 사람이요. 주님의 사랑이 커지고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전철 여기 가서 막 전도해.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찬양하고.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주님의 사랑이 커지니까. 지금 내가 얼굴 팔리는 게 문제야?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데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부끄러운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처럼 살려는 게 아니라 사랑이 넘치면 그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요, 배우자와도 자녀들과도 가족들과도 직장 동료들과도 사랑으로 넘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 절차가 준비됐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도 어떻게 해요? 2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왜 낮에 안 오고 밤에 왔느냐? 이 사람도 예수님을 찾는 게 다른 사람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조용히 몰래 그렇게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하객 중에 한 명이었어요. 포도주가 모자란데 나중에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어. 연회장도 모르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이 니고데모가 다 찾아봤어. 어떻게 이게 됐나? 그랬더니 예수님이란 분이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이렇게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모자랐던 포도주를 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표적을 나타낼 수 있었다. 인정하잖아. 주님의 사랑이 커지면요, 나중에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 어떻게 한 명도 나서지 않았어요. 다 숨었어요. 근데 그나마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보직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 평민보다는 좀 당당하게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함으로 담대히 나섰고, 그리고 장례 절차를 잘 마쳤지. 주님은 오늘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해봐야 누가 알아주겠어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내가 이거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를 주님께서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으려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과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요절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뭐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고 못 받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거든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주님이 받으실 때 제물부터 받았어요? 그 사람부터 받았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항상 주님이 먼저 따지는 것은 그 사람 자체예요. 사람들 중에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물이 뭔지, 얼마나 갖고 왔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거 안 따지세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려면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왜? 주님은 받으실 때 나 자신부터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나올 때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려야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 전날 밤늦게까지 TV 안 보고 일찍 자고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그게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제밥이나 재물 얼마 갖고 왔니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해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나오느냐, 그게 바로 주님의 관심사예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헌신에 대한 단어를 찾아봤어요. 성경에. 그랬더니 주로 이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사기 5장 2절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사사기 5장 9절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니,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헌신 앞에 즐거이가 다 붙어요. 그러면 주님이 즐거운 헌신을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즐거운 헌신이 뭘까? 우리가 헌금할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가 이 중에 얼마를 드릴까? 내가 100만 원 중에 내가 진짜 30만 원은 기쁘게 드릴 수 있어. 그러면 30만 원 드려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만 원 줘놓고 100만 원 다 갖고 오나 안 갖고 오나 그것만 이렇게 쳐다보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얼마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 주님이 그 헌신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즐거이 드리기를 힘쓴다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일꾼이다 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